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4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찾으셨죠? 예,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떠 있기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내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저기 제목에 실버 라이닝이라고 써 있는데 실버도 알고 라이닝도 아는데 실버 라이닝이 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거 뭐냐면 장마철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권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 먹구름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게 태양은 존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구름이 이제 거쳐 나가면서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구름 뒤에 빛이 있을 때 구름 이 주위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 요 빛을 실버 라이닝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름 뒤에 있는 빛이에요. 뭔가 희망을 나타나는데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가 사무엘상 여기 다윗의 말씀을 다윗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봐요. 야,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과정을 이제 겪습니다. 요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데 과연 그 가운데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계속되는 구름으로 그 가운데 정말 죽어버리진 않을까라고 얘기해도 정말 당연히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여기 더번교 담임 목사로 있지만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가끔씩 뭐 했냐면 네이버를 검색해서 음악 차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가 1등인지를 찾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가 이렇게 동떨어지면 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맨날 알았던 게 G.O.D, 엑소 이런 건데 저 웃는 사람이 저 옛날 사람들. 근데 그거 얘기하면 그게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요번에 우리 항상 같이 청년들,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찾아볼까?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저 사진이 누군지 알면 제가 아까 우리 안유빈 청년한테 이 사진 누군지 알았더니 모르겠는데요. 예, 저 청년은 잘생긴 남자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기 못생겨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 봐, 알자. 은성이 알지? 알고 있어요. 테리도 아니? 혹시, 그럼 이 가사를 보시면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딱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 네. 늦었습니다. 저기, 제가 46초 동안 이 음악을 좀 틀어드릴게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예. 볼륨 약간 크게 해주세요. 가사 보이세요? 네, 거기까지만요. 이거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지금 가사 일부 밑에 이렇게 띄워놨었잖아요. 그냥 들으면 들려요? 안 들리죠? 늙은 거예요. 예, 그냥 들어도 들리면, 그거 이제 우리 청소년. 네, 들려요.
근데 안 들리는데 그래서 가사를 한번 띄워봤는데 제가 왜 가사를 띄웠냐면 잘 보세요. 자, 파이팅 해야지.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또 해가 중천인데 딱 노는 거야. 그래서 아침은 패스하고 10분 더 자야 돼. 이거 지금 다 느낌이 오잖아. 지금 은성이가 되게 잘 아는 노래인가 봐. 은성이 쭈글쭈글 막 야 그렇구나. 자, 테이크 아웃 커피 안에 뭘까요? 다 아는군요. 이렇게 설교에 집중할 줄이야? 자, 스토리 속의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이는데 왜 나만 또 아둥바둥거리고 있는지 이리저리 치여. 여기서 질문. 적혀 있는 숫자인지 저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뒤에. 또 딴 데 엉뚱한 데서 은혜 받고 있으시군요. 자, 다음 보시면 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이어폰 꽂은 좀비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이 송도의 하이츠 건물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지금 이제 수백 번을 탔는데 이어폰 꽂은 좀비가 숱하게 걸어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어폰 안 꽂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제 나이 드신 분, 이어폰 꽂았다 그러면 젊은 척하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그 정도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다 이어폰 꽂은 좀비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보세요. 필요해. 모두 다 텐션이 필요한 거죠.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이 부석순이 누군지 좀 이게 뭐지? 모르죠. 저 어떻게 알아? 찾아보면 저기 부석순이 이게 세븐틴이라는 이 아이돌 그룹의 멤버 3명 부석순 사람 이름이에요. 네. 몰라서 적어왔죠. 부승관, 이성민, 권순영. 그래서 부승관의 부자, 이성민의 석자, 권순영의 순, 부석순 짠 건데, 대단하게 저 성은 아닐 텐데, 좀 모르겠어요. 부할 부자에 돌석자에, 순진할, 순수할 순자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름을 메이킹 해놓은 건데, 부유하고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들, 이런 뜻이래요. 순수한 사람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부유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힘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저렇게 텐션 업해서 춤추면서 하는데, 제가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가, 야, 이거는 뒤에 있는 가사도 되게 많아요. 근데 비슷한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꼽혔던 게 뭐냐면 이 음악을 누가 듣냐면 어린 아이들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비트가 벌써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사는 안 들려도 이게 내가 진짜 펌핑업 시키는 거야.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흥분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얻게 하고 따라하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뭐 학원이란 전투 현장에 내어 던져서 좀비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에 갔다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또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는지 생각 별로 없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귀에다 꽂고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 일상에서 적어도 3년 혹은 6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그 쳇바퀴를 계속 돌면서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대체 뭐가 심겨질까? 근데 그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청년들도 계신데 직장인들 우리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뭔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거의 치열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테두리에 열심을 다해 사는 건 맞는데 그 테두리에 어느 정도 갇혀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더 힘들면 더 힘들지. 이게 왜 한 방에 모든 삶의 기반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하지 않을 겁니다. 직장이나 뭐 사업보다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자녀들. 이 자녀들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치열하게 양육하고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부모님들 모습 속에서 무엇이 진짜 방법인지 제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보와 어떤 모든 소식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데 그것 또한 쉽진 않습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이 마비가 되잖아요. 학생들이 요즘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으면 수업도 못 한다면서요.
수업만 못합니까? 저희가 뭐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마비된 시대. 그래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대신에 포노사피엔스, 폰 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묶여버렸어요. 갇혀버렸어요. 제가 이 모습이 되게 비슷한 게 뭔가, 이 다윗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사울의 딱 낙인을 찍힌 다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지역을 따지면 이렇게 쭉 나와요. 기브아, 라마, 노, 가드, 아굴람, 모압, 헤레스풀, 그일라, 십광야, 하길라 산, 마온광야, 엔데기 요새, 엔게디 요새, 바람광야, 십광야, 가드.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거긴 한데 가운데 라인만 좀 보세요. 파란색, 초록색. 계속 왔다 갔다 도망 다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라인이 움직이는 것과 좀비처럼 움직이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나 우리 일터 가운데 딱 묶여가지고 갇혀 있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로 나오니 거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초록색이 블레셋 땅이에요. 밑에 요 자주색이 있는 보라색 요게 아말렉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까만색 여기 가드가 여기 있고, 그일라, 오늘 나오는 여기 그일라라는 요것인데, 여기에 지금 다윗이 있을 때 벌어진 오늘 그 장면입니다. 마온, 엔게디, 모압.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이 가운데 자신의 인생으로 못 삽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도망치는 삶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삶이 전혀 없어 보여요.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건가? 하고 싶어서라고는 좀 남들 다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해야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재밌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상황은 달라져요. 재밌지는 않아요. 여기 부모님들도 공부할 때 되게 공부 재밌게 하셨을 것 같지만, 아니, 절대 아닐 거예요. 공부 재밌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묶여있는 그런 모습. 오늘 이런 상황에는 다윗도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이따 볼게요. 두 가지 음성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음성. 다윗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만 잠깐 볼게요. 우리 오늘 여기만 좀 집중해 봅시다. 이 수많은 곳을 오가다가 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지금 다윗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의 쫓김을 당하냐면 왕인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 사울은 나의 원수와도 같은, 왜 나를 죽이려 하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 땅에서 그일라로 이 침공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 다윗이 이 대적을 맞서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누굴 위해 싸우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럴 때 딱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죠. 하나, 아니 유다 땅에서 이렇게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싸우라고요?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일라를 구원해라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음성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사는, 지금 우리 2023년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요, 항상 우리 삶의 자리에는 항상 크게 보면 두 가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 두 가지 소리가 넘치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주변에 하도 많은 소리가 들려요. A라는 학원의 선생님이 그 학생 이거 반드시 공부시켜야 돼요. B라는 학원 갔더니 그거 말고 저거 시켜야 돼요. C라는 학원 갔더니 학원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소망 없어요. 유학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냥 그만둬. 내가 딱 보니까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1년은 채워야지. 좀만 더 열심히 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3년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자리에 나는 과연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23장 처음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해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라고 할 때 2절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누굴 선택하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적 잘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최선 다하세요. 내가 해야 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죠. 엄마, 나 이렇게 계속 다녀야 돼 하고? 아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삶의 변화되는 이렇게 변곡점 속에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내가 주님께 묻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기는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계셨나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답을 찾고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물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잖아요. 아까 말씀도 아니지만 아까 파이팅 해야지가 이게 노래 제목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부석순 가수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 권면하고 있잖아요. 위로하고 있잖아요. 예.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우와, 진짜 내가 힘내야지. 나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들이 앞에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내가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콘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시면 어떻게 돼요? 저는 시대가 그럴 시대는 아니지만 가끔 요즘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댄스 가수 유랑단? 예, 거기에서 축제에 가 있는 가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근간에. 대학 축제에 가가지고 대학 축제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 휘어잡을 수 있는. 싸이. 예. 좋습니다. 싸이. 맞아요. 싸이. 싸이가 딱 있잖아요. 한마디에 온 관객이 같이 움직여요. 온몸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싸이와 내가 한 몸이 되는. 내가 열렬하게 바라보는 그 아이돌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 사람 한마디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핸드폰 내리고 뛰어! 그러면 핸드폰 딱 내리고 딱 뛰는 거 갑자기. 근데 제가 여기서, 뛰어! 그러면 나 혼자 뛰고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웃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이 한 몸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이 질문 생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따라하는 거지?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임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싸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냥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뛰고 그냥 소리 지르면 와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탁 되면 그 가사 쫙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건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마음을 건드리냐면 주변의 사람의 음성이 내 마음을 건드려요. 주변에 성공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건드려요. 야, 너 조금만 하면 의과대학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마음을 건드려요. 근데 떨어져요.
아무나 못 가. 하나님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못 움직여. 제가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요. 뒤에 여러분들이 시선이 느껴져요. 어쩔 땐 막 뛰고 싶은데 좀 경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안 되고 나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진짜 싸이가 올 리는 없지만 싸이가 딱 와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다 일어설걸요? 뛰어! 그러면 다 뛸 거예요. 아닌가? 아니구나. 자,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건드려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래를 보면서 저는 그 노래 가사 보면서 막 가슴이 약간 뛰더라고요. 아니 그냥 유행가 가사인데 왜냐면 그 가사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상태를 읽어주고 내 마음을 읽어주고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여러분의 부속순이야 뭐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오늘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 너희 하나님이야 다윗을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순종해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위협으로부터 그일라 타작마당에서 블레셋 군대를 다 몰아내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시련이 다가온다. 이 말씀을 좀 볼까요? 23장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줬다. 사울 왕이시여 다윗 나타났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현상금이 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다윗 나타났다고 알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당장 오셔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시원찮을 판에 사울을 불러다가 또다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뭐냐면 참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내가 싸웠는데 그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보에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던 노래 가사를 보면서 핸드폰에 있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면 뭐 이어폰을 꽂고 뭘 듣는지 뭘 보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로하는 수단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보았던 아이돌의 그 유행가 가사를 또 보면서 야 이거 참 마음이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대체 뭘 가지고 위로를 받겠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뭘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까? 예, 그런 유행가 가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주가로 운동하기도 해요. 운동에 미쳐가지고 그냥 새벽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 2층에 미용실이 있는데 이 헤어 디자이너 이분들이 계속 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일 끝나고 가가지고 막 새벽까지 운동하고 늦게 출근하니까 아침까지 또 늦게 자고 전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운동 한번 하게 되면 안 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내 삶의 육체적인 그러한 피곤함도 해소하고 내 마음의 짐도 풀어헤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한마디 말 한마디 함께 있는 사람들. 저는 요번에 세븐틴이라는 이 여기를 찾아봐서 알게 되긴 했지만 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건너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대중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야 참 좋은 가사네 이러면서 내가 마음이 살짝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된다고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쫓겨가고 있는 다윗에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숲에 들어갔다.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소리예요.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너 해치 못할 거야. 너가 반드시 뭐가 된다?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알거든요. 요나단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당신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나는 비록 사울의 아들로 왕이 될 위치에 있지만 너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에 갈 거야.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요나단을 입술을 통해서 오늘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위기와 시련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진짜 짐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진짜 짐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세상의 친구들의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한번 보세요. 아닌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한번 5초만 드릴게요. 한번 좌우 앞뒤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잠 깨셨죠? 네. 예.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밖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친구들도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세상의 친구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요나단과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던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 똑같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믿음의 동역자들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인도해 나간다. 이거는 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유도해 간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목장 가운데 목원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빠지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입술의 언어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입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라인들 보셨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라인 밑에 그냥 여기 잠깐만 다시 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요게 10광야라고 광야가 하나 있고 유다 광야가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마온 광야도 있고요. 여기는 겐 광야도 있고요. 이 광야가 쫙 깔려있는 이 상황을 여길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고 지속되는 도망자 신분 속에서 계속해서 압박이 오죠. 누구의 압박이 옵니까? 사울이 끝까지 쫓아와요. 아무리 위로를 하고 아무리 격려하고 그래도 사울이 끝까지 소식만 들으면 쫓아와서 계속해서 압박하죠. 그 일을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23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23장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십시오. 28절인데 27절부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말합니다. 사울이셔, 어서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범했습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어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줘서 다윗을 어렵게 고난스럽게 계속 압박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오늘 뒤에 셀라 하마 느곳,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도 아니고 익숙한 단어도 아닌데 이 뜻은 뭐냐면 피난 바위 이런 뜻이에요. 사울과 다윗 사이를 멀리 분리해 버렸다는 뜻인데 피난 바위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민족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민족을 움직여버려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의 발길을 뒤돌려서 안전한 피난처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계속 헤매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주부에 제가 써놨는데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어떡합니까?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지금 다윗의 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완벽한 왕이거든요. 그 가장 완벽한 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내의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고 또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루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자리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 그 노란 부분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이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싸이의 그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은 영혼에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을 치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 영혼을 능히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주일에 설교되어지는 말씀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짐들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길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을 계속 걷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맨 마지막 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말씀을 행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산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야고보서에서는. 진짜 경건은 뭐냐? 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밖을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게 정말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진짜 좀비처럼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뭔지 모르고 있는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또 하나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경건한 모습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지켜요? 말씀에 서 있으시면 돼요. 말씀 앞에 있으시면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그림자가 사라진다니까요.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다가와서 삼켜버려요. 끌려갑니다.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우리가 경건한 말씀만 내가 듣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좀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반드시 서겠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 안 남았어. 딱 3년만 지나봐. 너 인생들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3년 가는 것이 학원에 붙들려서 3년 가지 말고 딱 붙들고 가면 나중에 목사님 이게 정말이었군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